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성하게 했다는 것은 병을 치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실려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7절 8절을 읽으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찬미하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크게 오늘 11절 보면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까? 바로 기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앉아서 간신히 기어다니던 사람이 이제 멀쩡히 일어나 뛰어다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앉아있는 것을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다고 했으니 아마 수십 년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란 일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하찮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들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가 죽자 한동안 조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며칠 전부터 다시 또 떠들고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어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부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기 때문에 정죄된 사람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사는 예루살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기적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기적은 기다릴 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배후에 무병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무병장수는 우리 인간의 공통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병과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병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아프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전뱅이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변명은 안전뱅이였습니다. 우리는 안전뱅이가 안 돼봐서 이 사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사람 몸이 어딘가 아프다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몸이 아플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안전병이는 몸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늘 동량을 얻어서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감정도 아프고 마음도 따라서 아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우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든 인생에 승리하면서 뛰어난 입담까지 가지고 있어 어느 날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입만 열면 행복과 희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분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서 본인의 말대로 말하면 700가지 통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절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영혼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5종류의 병이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병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 세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병이 있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영적인 병이 있고, 마지막 한 개는 사회적인 병. 이렇게 5가지 종병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병에는 타고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 마음이 애롭고 슬펐습니다. 늘 소외감과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정신적인 병인 것입니다. 하도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씩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관계적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차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구자로 태어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벌을 내리셨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싫어하고 내 몸도 아프게 되면 누가 직장을 줍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몸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나는 100% 건강하다 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픈 사람입니다. 모두가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 진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잘못된 믿음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기적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기적은 현대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기적은 원시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설령 기적이 있어도 나는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거는 성경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행에 관심이 없으며 관심이 있다 해도 우리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나쁜 믿음입니다. 그것은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다. 잘 참고 견뎌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보면 정말 괜찮은 믿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진짜 십자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십자가 질 자격이 있고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병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어서 병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예수님도 역시 병이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생 한 번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병이 받을 만한 고난이라면 병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병과 고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병은 치료해야 되고 고난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참아내어야 하지만 병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에게 병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 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입니다.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에게 온 병자들을 박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병은 고쳐지고 어떤 병은 돌려보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병은 죄로 인한 병이니 회개하고 어떤 병은 부주의로 생긴 병이니 조심하라 이렇게 병을 구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모두 병자인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병들어 제사장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병에 손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병이라면 고치기를 거절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같은 병입니다. 병을 고쳐도 물로 씻으라고 했지 손을 대고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치유는 몇 가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예수님은 손을 직접 대고 안수하셨습니다. 나병에 손을 대면 병균이 옮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침을 뱉어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을 치료할 때는 2번이나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가끔 병을 고칠 때 죄를 언급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안 고쳐주신 적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총 3779절입니다. 그 중에 727절이 치유와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기록이 사복음서에 무려 5분의 1이나 되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에는 모두 41개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1개 중에 33개가 몸을 치료하고 8개가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지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이다. 지금 병자를 치료하고 있거나 아니면 병자를 치료하러 가거나 치료하고 돌아오시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병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 가지로 예수님의 치료를 믿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여 평화를 주시고 우리 몸을 고쳐서 나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것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가끔 기도하듯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고 벌레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 몸으로 죽으신 십자가, 몸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병을 고치십니까?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별로 대단해 보지 않고 있다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둘 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성격도 불안했는데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요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잘 변하고 언젠가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것을 너희가 소리 질러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중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 중심인 것입니다. 2장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고 3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뒤 달라진 현상인 것입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살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게 이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말이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일어나라 할 때도 바로 이 말을 썼습니다. 에게 이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이 치료되는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게 이렌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에게 일어나라는 곧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병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 모든 치유의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사건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 없듯이
치유 없는 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병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오늘 누구도 기적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치유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치유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치유의 두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로 인한 믿음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이름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다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침을 받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조건부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항상 먼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치료는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만 믿음이 없다고 퇴짜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치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믿음이 과연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기나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할 때 과연 그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료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에서 선물로 열매로 믿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낫게 하였습니다.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믿어야만 우리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산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산을 옮기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받은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이 계십니까? 치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작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산같이 큰 믿음을 만들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병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예수님께 나왔던 간질병 아버지 바디메오 실로암 장님 38년 된 병자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 되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치료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을 가장 많이 치료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영과 육을 가장 많이 치료하는 영적 현장인 것입니다. 찬양도 역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찬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그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자신을 먼저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열심히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물리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아버지요,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또 다듬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아버지와 우리가 그 사랑의 아버지와 행해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아버지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충성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407